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힘과 위로를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하시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195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캐슬베리 침례교회, 이 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작 포스터였어요. 아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표수다 선교사, 이렇게 아마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2010년에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5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6.25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전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연민을 느끼게 돼요, 한국인들한테.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습니다. 아이작 포스터는 이 성경이 변개된 성경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88년 아이작 포스터가 한국에 온 지 35년째가 되던 해, 이성호 목사님이 번역한 새 성경 사복음서가 출간되었어요. 그때 이성호 목사님은 이 성경을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침례교 선교사들에게 각각 2권씩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받아든 아이작 포스터는 무척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에요. 그가 35년 동안 한글로 번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왔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포스터 선교사는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미국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모금해서 한국으로 보내왔다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1994년에 신구약 완역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을 때 이 아이작 포스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성경을 검토하고 비교 대조해봤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바르게 보존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자기 사재를 털어갖고요, 2,000달러였는데요 약 270만 원을 들여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바른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한 그런 교회들에 직접 배포를 했다 그래요. 이와 연관해서 당시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통건 제29호 1994년 8월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함이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대에서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선교사를 기억해 본다. 바로 이 아이작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월간지에 게재된 이 기사 내용을 반추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바른 성경을 사랑했던 미국 침례교 선교사의 올바른 성경 번역을 위한 35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구나. 두 번째로는요, 바른 성경을 사랑했던 한 신실한 한국 목사, 이소 목사님이죠. 한국 목사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 앞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작업했던 약 12년간의 번역 작업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또 이러한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주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자기가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나라 대형 교회들을 위시해서 7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여기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 대형 교회를 다 놔두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왜 여러분은 이 성경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냐,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변개된 개혁성을 쓰든 이 성경을 쓰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중 물론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른 성경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거나 간절히 원했다거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아까 아이작 포스터처럼 35년간을 간절히 했다거나 그런 사람 대부분 없을걸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맞겠거니, 나는 지금 잘하겠거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사실 복음이랑 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던 날 전 세계의 인구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설령 알았다 해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야?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지한, 결국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작 포스터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또 이소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다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거저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여러분 성경은 돈을 샀죠. 돈을 샀겠지만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여한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안다면 내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새길 것도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읽고 그냥 끝나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행실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 이걸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요, 성경 말씀을 활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말씀을 펴서 이 위기 때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성경 말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기라고 그랬는데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잖아요. 성경이 너무 지겨운 음식이죠.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겨워했어요. 실증났어요. 실증났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은 살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일도 없죠. 하지만 과거에 중세 암흑시대에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순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른 성경을 지키다가. 자, 그러한 피 흘린 발자취를 지금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모두 마귀의 공격에 완패한 패잔병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포로들이에요. 자, 구원받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는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119편에서는요 113절에 보니까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119절도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12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그 일보다도 성경을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14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63절에서도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67절도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심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일을 그날에 해야 할 하루 일과 중에서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최우선으로.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 그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안 돼요. 하루 일과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 97절에서도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루 종일 내가 아침에 어떤 성경 구절 읽었는데 그 구절을 하루 종일 곱씹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달콤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겠죠.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싶겠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겠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야 5분만 내가 이따 갈게. 5분이 지났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1분만 더 있을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책이 되어야 돼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할레이 성경 핸드북의 저자 헨리 할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인생의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 본문 103절에서는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행이다. 다윗 왕도 명령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천사의 손에서 가져다가 먹었을 때 입에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밤을 샌다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달아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룬 영적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54년 동안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1년에 평균 4번씩 읽었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7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아왔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항상 새로운 책처럼 내게 다가왔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물론 처음 보는 구절들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이거 뭐 파도 끝이 없습니다.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랜 시간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종종 있었다. 한 번은 시간 약속 때문에 10페이지만 읽기로 마음먹었다가도 너무나 성경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30페이지를 훌쩍 넘겨 읽을 정도로 자리를 뜨지 못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내 눈이 충혈될 때까지 읽었다. 충혈될 때까지 읽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눈을 좀 지금 잠깐 봐야겠네요. 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배우게 되잖아요. 또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도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곧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또 확신하잖아요. 그러한 소망이 이 세파에 막 흔들리면서 좀 느슨해서 하더라도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잖아요. 이 험난한 순례자의 길에서 살아있는 복된 소망을 붙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말씀과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구속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력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했던 다윗을 보기도 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선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 있는 행동과 용기를 본받죠. 특히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용기를 보세요. 그의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도 보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고 배우는 거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세관의 활력, 이 활력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성경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먼저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성경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단순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항상 기도를 살아있고 능력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잣대로
믿습니다. 최종권이에요. 잣대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들의 말이 최종권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세울 수 있고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만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잣대이자 기준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성경 교사보다도, 어떠한 설교자보다도, 어떠한 신학자나 종교 지도자보다도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들은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교단교리예요. 인간적인 전통들이에요. 교부들의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 훌륭한 일을 했죠. 하지만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는 마틴 루터 뒤에 서 있어, 나는 칼빈 뒤에 서 있어, 나는 찌빙글리 뒤에 서 있어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짐짓.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고 성경 뒤에 줄을 서야 되죠. 무슨 사람 뒤에 줄을 섭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폴로에 속했다, 바울에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자기만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런 분파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당장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신학교들 대부분은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가르칠 실력이 안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의 교과 과정에는 성경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개론 수준이에요. 개요 수준이에요. 개요 수준.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철학을 배우고요, 역사를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일반 학문을 위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요, 매번 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배우라고 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배우러 오십시오. 인문학을.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꼬시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야 할 신학교 안에서 세속적인 학문과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매개체로 해서 인본주의 학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들에 대해 지적하기를 인본주의 신앙을 위한 선교사다 그랬어요.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예요. 성경이 없는 교육은 저주예요. 성경적 교육이 사라진 자리에는 저주받을 인본주의 사상이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는 철학에 노략질당한 신학교와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비평하듯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철학은요,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한다고 해서 만든 학문이지만 오히려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철학이 신학교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여기저기 다 난도질을 해놓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존 위클리프는 당대의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관습들을
개혁하려 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설교자들에게, 너희들이 설교 잘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제정하고 실행하는 전통들이나 규칙들 이런 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옥스퍼드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난한 사제단을 조직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영국 전역에서 바른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이들이 바로 순회 전도단이었던 롤라드였어요. 롤라드. 이 롤라드란 말의 뜻이 뭐냐면 중얼거리다예요. 거리에서 막 설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이렇게 중얼거려? 그렇게 비난조로 만든 용어입니다. 롤라드. 오늘날로 보자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거리로 나가 설교하고 이 나라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세상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이제 전임할 무렵에, 그때 저에게는 다른 이제 일꾼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소 목사님은 저에게 청년부 사역을 맡겼어요. 청년부 사역. 그때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면서 청년부 사역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순회 전도단이었어요. 순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이 나라 전역을 휘집어 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든 시간을 내서든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거리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산간 마을 다 다니면서요,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로 봤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 겁니까? 자, 구령의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전에 제가 순회 설교를 이제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한번 돌아봤을 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골 지역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도심지나 아무리 시골이라도 도심지 같은 게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은요, 산골마을에 사시는 그런 분들, 특히나 이번에 비 피해 입어서 그분들은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전무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이 땅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군으로 정착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확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꾼이 부족한 게 문제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어딘가에 버려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공격합니까? 누군가가 이 성경을 비난합니까? 누군가가 이 성경을 폄훼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혼란을 줍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켜야 되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러한 공격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군가가 비난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멱살 안 잡겠어요? 너가 감히 우리 부모님을 욕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누군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가 러크만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 이소호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소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하셨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으로 인해서 오류를 지니게 된 성경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과 교리와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겠는가? 진리가 변하면 종교화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가려지면 우상화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진리가 변질되잖아요. 바른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화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 한 신사들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헌금이 많아도 우리와 같은 이런 사역을 하지 않잖아요. 아까 연주하는 사람들 봤지만요,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사역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위대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구속 사역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시켰다. 너를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렸고,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고 살 길을 주었다. 자,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한다 해도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몸을 들여야 그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몸을 들여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계획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열정을 다하십시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그는 비록 29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짧고도 굵은 그 값진 생애는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윌리엄 캐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인디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인디언들이 구원받는 것을 오직 자신의 행복으로만 삼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케 만드는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살다간 그분의 일꾼들이다. 지난 19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인디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헌신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라고 했지 여러분에게 무작정 어떤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헌신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지질하게 고생만 하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헌신하라고 했죠. 지금 제가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하면 마치 자기 일을 다 희생만 해야 되고 가정을 다 포기해버리고 막 지질이 고생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헌신이? 헌신을 하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도움이 돼요. 헌신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영원에서 누릴 상급과 유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울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색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에서 뭔가 했다고 해서 결코 생색내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슬픔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울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헌신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아까워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죄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육신적으로 행하는 더러움도 그렇고 영적인 더러움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 절대 안 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멍에도 같이 매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어떤 불의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누군가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가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당장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깨닫는 순간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성별된 삶을 위해서는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의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죄를 거기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긴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죄를 생각해요? 그러긴 쉽지 않죠. 내가 지금 구령하고 있는데 죄를 막 생각합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으면,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는 성별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뒤엎는 것이 있다, 그럼 다 피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성경을 비평하고 성경을 폄하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강의나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공격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파괴하는 게 있다, 그런 건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과 가치와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은밀히 혼자서 짓는 거하고 공개적으로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은밀히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지어버리면요, 간증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회복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더 필요한 것이죠. 간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타협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예
자기 옹호하지 마세요. 자기 변호하지 마세요. 절대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세요. 빌리 선데이는요, 설교 강단에 있을 때나 강단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나 하찮은 농담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설교자들 중에서 가장 청렴하게 살았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설교자였고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칼로 찌르듯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나의 발이 있는 한 죄를 발로 차버리겠고, 내가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내가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내가 이빨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본향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의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그랬어요. 뭐 어디 광고에는 치아가 없으면 잇몸을 씹으라고 뭐 있지만, 죄와 싸우는 데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당시 빌리 선데이가 활동할 때 미국 전역에는요, 술집의 개수가 21만 8천 개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술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위스키와 맥주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술집 말하는 거예요. 술집은 다름 아닌 바로 지옥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술집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술은 번영을 약속하지만 역경을 낳습니다. 행복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가져줍니다. 저도요, 거리에 설교할 때 그 주변에 술 주정뱅이가 앉아있으면요, 똑같이 합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설교할 때면 이 여름만 되면 날씨가 더우니까 노숙자들이 어딘가에서 스물스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역 광장에 딱 모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술병이 당신을 망친다고. 술병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빨리 술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럼 뭐 웅성성 되는 거죠. 뭐 그러나 저러나. 죄에 대해서요, 특히 거리 설교자들은요, 강력하게 찔러주셔야 돼요. 강력하게. 또한 빌리 선데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한 번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재난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게 되시리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전보를 받았다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대한다면 친구가 올 것을 기대하며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나오죠.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도 자주 불렀던 찬송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낡았단 말이죠.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으셨지만 저는 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들었던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었죠. 원래 이 찬송은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은 어떤 목사가 이 가사를 작사한 거예요. 이 작사를 할 때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 속, 그런 생각 속에서요, 그런 감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책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책만을 설교했고, 한 가지 책만을 암송했고, 한 가지 책만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사랑해야 할 성경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교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큰 규모의 부흥과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매 시대마다 믿음의 용사는 항상 있었어요. 바른 성경을 실천하고 바른 성경을 믿었고 바른 성경을 전파했고 바른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바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바른 성경으로 살고 바른 성경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여러분의 손에는 바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성경을 전파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지키고 사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없어도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밥 존스 목사는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러커만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혼자서 50억 인구를 상대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을 배격한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수가 1000만 명이든 그 이상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돼요. 바른 성경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해야 돼요.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칠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바른 성경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